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 가운데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열방에 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이상적이고 하나님과 세상에 감동을 준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무슨 건물이나 시스템 조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 교회가 무슨 건물이 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교회였어요. 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세워졌으나 온 세상을 향하여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받은 이 사랑을 끝까지 전하는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음 주 창립 76주년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더욱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한 교회. 예,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모인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일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그들이 실력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직업이 변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3년간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부인했습니다. 비급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성령의 큰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을 중심으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다 이기고 견딜 수 없어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에서 하루아침에 3,000명을 전도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평생 누워있던 사람이, 죽어가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고 치료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교회는 오늘도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는 놀라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기적은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가슴에도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한 장로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온 권사님들, 재직들, 어린아이들까지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라 이 말이에요. 받으라. 예. 여러분, 요즘 세상에 술 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안 마시면 잠이 안 온다 그래요. 그런데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하고 딱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술 취해봐야 아마 두려운 게 뭐 있습니까? 얼마나 말 잘합니까? 그렇게 얌전하던 사람이 노래를 얼마나 크게 불러대는지. 술 취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상의 술은 실수합니다. 방황합니다. 술 아무리 먹어봐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을 하나님 말끔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첫째 특징이 뭐냐? 평안한 교회. 여러분, 잘 안 되는 교회 가보세요. 맨날 싸웁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늘 평안합니다. 항상 웃음이 넘칩니다. 잘 봐요. 잘 보라니까요. 왜? 평안이 우리 가슴에 있을 때 늘 기쁜 거예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에 하루야마 시게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글을 쓴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에 대해 썼냐? 건강에 대해서 평생 글을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6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이거 내가 아무 데서는 안 가르쳐 주니까 잘 적어요. 이거 잘 적든지 외워요. 첫째, 건강하려면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말라.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잘 자기를 컨트롤해야 돼.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무리하지. 릴렉스가 중요한 거예요. 릴렉스. 너무 피곤한 거 안 좋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두 번째는 잠이 중요한 거예요. 적절하게 잠을 자라.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참 바쁩니다, 저도. 그런데 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머리만 대면 잡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밤에 잠 못 자는 불면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 밥맛, 입맛, 잠맛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요, 하나님께 복 받아서 딱 장로님 기도 시작과 동시에 잠을 잡니다. 근데 나는 이거 안 깨웁니다. 저래도 교회 나오니까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참 재밌는 것은 이래 보면요, 자기가 자다가 자기 콧소리 놀래가 어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잠 잘 자야 돼요. 잠 잘 자야 돼요. 이 건강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요, 식욕을 절제해야 된다. 너무 많이 잡수지 마라. 뭐 그렇게 욕심을, 먹는 거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를 말아요. 적절하게 컨트롤 하십시오. 네 번째는 뭐냐면, 화를 내지 마라. 제발 좀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말아요. 뭘 그렇게 불떡불떡 화를 냅니까? 나는 우리 아버님이 이름을 참 잘 지어줬어요. 열인데 직열이 아니고 병열이야. 그래서 얼마나 제가 컨트롤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9년 전에 포항에 왔을 때, 여러분, 제가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도 경상도인데 포항이라 하면 되는데 팡!
이게 무슨 대포 쏘는 소리도 아니고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포항,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말고 포항, 얼마나 좋습니까? 팡팡. 제발 좀 큰 소리 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할렐루야. 이게 건강에 얼마나 불뚝불뚝 성질 내지 말아요. 이거 자기에게도 안 좋은 거예요. 다섯 번째 뭐냐? 두뇌를 계속적으로 사용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잠재력을 주셨어요. 이 뇌의 포텐셜, 이 에너지가 굉장한 거예요. 평생 이용해도 모자랄 하나님 뇌의 축복을 주셨어요. 나이야 가라고 생각해야 돼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92세 권노갑 씨가, 여러분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92세 권노갑 씨가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대요. 왜 영어 배우느냐? 영어로 책을 내기 위해서. 저 굉장히 도전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성경을 쓰자가나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들이 영어로 성경을 씁니다. 안 믿으시네. 어떤 분은 일본말로 성경을 씁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얼마나 제가 잘 썼는지.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썼지? 은퇴하신 분들이 눈도 아프신데 그걸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말로 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안 된다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데 평생 여러분 공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가 뭐냐? 적당한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도 서울 가가지고요,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라. 왜? 너무 복잡해. 아유, 지하철 한번 다니니까 몇 번 타야 되는지. 나보고요, 아이고 선생님 미국에서 왔습니까? 아니, 내가 한참 이래 쳐다보는데 나 혼자만 쳐다보더라고. 다른 분 전부 다 뭘 눌리고 박덕박 들어가는데 뭐가 그래 바쁜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 촌놈 같아. 그래서 서울 가보니까 정신없어. 그런데 포항에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조금 10분만 가면 바다가 있고 영일만이 있고, 5분만 가면 형산강이 있고. 아멘도 안 하시네 참. 이렇게 좋은 데 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운동하셔. 제발 운동하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설교 끝이냐? 이분이 제일 중요한 얘기에서, 이 6가지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분이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썼느냐? 이 6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최고로 건강에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해야 건강한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평안은 어디에 가면 얻습니까? 세상이 줍니까? 아니요. 세상에 어디 가보세요. 마음의 평안이 있는가? 끊임없이 세상은 경쟁하고 나를 밟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욕심에 갇혀서 세상엔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이 평안으로 우리는 한 주간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평안에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 생각하며 일어나야지. 오늘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이 평안으로 이번 한 주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한 교회는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늘 서로 떡을 떼며 나누었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고 늘 사도들에게
갖다가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나누고 베품과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7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교회보다 저는 자랑합니다. 저는 교회 시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인 숫자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딱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요, 이 장애인들 참 몇 년 만에 청도에 1박 2일로 갔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장애인 한 분을 모시려면 정상인, 비장애인 3분이 붙어야 됩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박 2일로 어디 모시고 가는. 근데 수십 명이 자원했습니다. 그분들 일일이 발이 되고 손이 되어서 섬겼습니다. 누가 하라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장애인 사랑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귀하게 오늘까지 섬겨온 거예요. 눈물이 나도록 담임 목사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문화센터에 보면 이제 1시 반부터 우리 교회 자랑하는 다문화 선교부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포항에 와서 시집도 오고 가정도 가지고 그리고 직장 따라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 한 분 한 분이 이 다음에 조국으로 돌아가면 그분이 선교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열매이겠습니까? 장애인 사랑부는 귀한 부서입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 선교부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인천에서 일하는 분이요, 매주 우리 포항에 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인천에서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얘기 듣고 아이고 너무 먼데 하니까, 목사님, 나는 중앙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토요일 딱 일 마치자마자 교회 온다는 거예요. 4시간 이상 걸려서 그 외국인이 교회를 나옵니다. 여러분은 30분도 안 되는데 멀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으면 이 교회를 그 인천에서부터 나오고 열심히 뻗빠지게 일해서 선교하고 헌금하고 나누고 베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큰 교회 목사지만 여러분, 우리 포항에서 장례가 났다면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은 반드시 갑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성도가 돌아가셔도 우리는 다 교회가 집례합니다. 우리 교회는 조가단이 있습니다. 그 조가단 누가 돌아가셔도 가서 찬양을 불러드리고 돕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37년 된 귀한 딸을 하나님의 품으로 보냈습니다. 장애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아파서 엄마 손잡고 교회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 때 저 뒷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잊을 수가 없어.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엄마 손잡고 나왔어. 그 딸이 예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으니까 장례 비용이 없다는 거예요. 장례 비용이. 그런데 제가 이걸 말도 못하고 기도했고 교인들에게 광고를 딱 한 번 했습니다. 새벽에.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자기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십시일반으로 다 도와가지고 장례를 은혜 가운데 다 잘 치렀습니다. 모든 것 다 도와줬어요. 그 부부가 장례를 다 치르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도 장애인이거든요. 목사님 너무 고맙다. 교회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이렇게 눈물로 저한테 감사하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 아멘. 우리가 서로 진실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 아하, 교회가 다르구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럴 때 전도가 되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과거 한때만 아니라 오늘도 초대교회는 든든히 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흥해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마침내 승리하고 오늘 전 세계에 보세요, 교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몫을 다했어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켰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사도는 사도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다 자기 몫을 다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76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시킨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를 어려울 때, 힘들 때도 자기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의 포항중앙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하나에도 수천 가지의 부속품이 있어요. 너트 하나만 잘못해봐요, 큰일 납니다. 비행기는 수십만 부품이 있어요. 하나만 잘못돼봐요, 난리가 납니다. 생명 위험을 받습니다. 다 자기 몫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우리 교회다는 방관자가 되지 말고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자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어제요, 수백 명의 우리 노회 아이들이,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대회를 했습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수백 명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밥 해줘야 될 거예요. 요즘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이 밥 해줍니까? 자기 집에서도 밥 안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요, 그 수백 명을 불고기 해가지고 애들도 다 해먹였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피곤하단 말 안 하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말도 안 하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일하는지 몰라. 어제 식당에 들어가 봤습니다. 30여 명의 주방 봉사자들이 나와서, 여전도 회원들 나와서 전부 다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일하면서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 밥이 맛있는 이유는 뭐냐? 이런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하고 날이 갈수록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갈수록 좋은 교회, 오늘 말씀처럼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중앙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